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726면에 에스라 10장 9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10장 9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9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26면에 있는데요.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안으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 에네와 엘리아십과 mat다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mattat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은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mat다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셀레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랴와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요 요엘과 브나야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처음 이 서기 300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이 되려면은 사회적인 관계 가운데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고 많은 대가를 치러가야만 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하여서 10명의 황제들이 연속적으로 10명의 황제는 아니지만 10명의 황제들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두고 10대 박해라는 표현을 교회사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septimus 세베루스, 그리고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그리고 발레리안, 디클레시안이라고 불려지는 10명의 황제에 의하여서 각각 여러 가지 이유로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여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안에 또 다른 국가를 세운다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재산을 몰수하고 처형하는 일들까지 자행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만들게 되어지는 계기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트라이안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교도다라고 하며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들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고 불려지는 이 사도들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속사도라고 불려지는데요. 그들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고 불려지는 이가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이그나티우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었던 오병이어를 드렸던 아이가 이그나티우스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전설일 뿐이지 명확하게 증명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때는 질병과 흉년의 원인이 그리스도인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저스틴이나 폴리갑이라 불려지는 이 교부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막시미누스 때는 지진의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박해도 하였습니다. 또한 데키우스 때는 로마가 쇠약해진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병과 흉년이 임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노하여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교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불려지는 이 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기 40년에는 로마 제국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3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독교인이 성장하였냐면 3300만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이나 33,000배에 이르도록 이 성도가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10명의 황제에 의하여서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다는 것이 여러분들 기적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33,000배에 이르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 스타크라 불려지는 이 학자는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의 비결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일반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두는 것은 일반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서로 섬기고 이웃을 참된 사랑으로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소규모의 가정교회에서 자신들의 삶과 고백이 담긴 간증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돌봄과 나눔의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또한 유럽을 갔다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엄청나게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 건물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봤는데 교회 건물을 세워놓고 교회다라고 드러내고 신앙생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죽하였으면 땅속에 도시를 세워놓고 카타콤 생활을 할 이유가 있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가정마다 교회를 이루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였다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관한 책들, 조그만 소책자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식사 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의 간증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독려하며 그리스도인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돌봄과 나눔의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째 이유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결혼과 가정생활을 성결하게 지켜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성적 도덕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땅에 떨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대도시와 지식인 층에서는 더 심했는데 동성애, 낙태, 매춘 등이 굉장히 성행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식인이라 불려지는 사람조차도 그들은 가정과 결혼 생활에 문란함을 보여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확연하게 다른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인종 차별과 신분 차별을 거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는 다수의 인종과 언어, 국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적이나 인종적인 갈등이 매우 극심한 상황에 치달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대하여 인종을 차별하고 그리고 신분을 차별하는 것에 대하여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들이었다라고, 이 저자는 표현을 격렬하게 저항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실하게 일하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스스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기독교를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콘스탄틴 황제 주변에 그리스도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황제가 중요한 일들을 맡기거나 또한 내 음식 먹는 것에 대하여 이 장관들을 세워서 맡길 때 어떤 사람을 맡기실 것 같으시나요? 믿을 만한 사람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중용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스타크라 불렸던 학자는 이 5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랍습니다.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300년이 지나고 나서는 3300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장을, 매해 40% 이상이 성장을 해야 그 정도 숫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 5가지 이유 때문이고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고 공적인 삶이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신앙은 이 진공 상태나 탈yak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허무하거나 어떤 공허함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현실이에요. 현실을 살아내는 것인데 우리가 공허하게 말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이 에스라 10장 9절부터 44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흥과 성장의 이유는 바로 구별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구별된 삶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리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도 비추어 보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먼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봅니까? 에스라가 요청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광장에 3일 만에 다 모여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중요한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마다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이 모여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지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는 거죠. 성전 동편에 위치하였던 당시 기록들로 통하여서 보면 성전 동편에 위치하였던 광장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광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시하고 공포한 지 3일 만에 그들이 이 광장에 다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전 앞 광장에 다 모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큰 비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라고 이야기해서 백성들이 모였던 때는 이 우기인 걸로 보여지는 거죠. 늦은 비와 잊은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는 큰 비가 내리는 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비가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상황으로 비추어 본다라면 우리나라는 이 6월 말이나 7월 초를 두고 장마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큰 비가 오면 장마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 때문에 떨고 있다,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다가 무엇을 우선 두고 있냐면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떨고 있는 이유는 이 일 때문이고 떨고 있는 이유는 큰 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과 큰 비를 묶으면서 그 이유로 우리가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다라고 여기며 그들이 받아들일 때도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과 18절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우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아 왕 세워줘라. 이들이 나를 버린 것이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을 세워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대목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큰 죄인 것을 깨닫게 할 거다 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우레와 비가 내림으로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적인 현상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오늘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도 이 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모여있습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스라와 더불어 기도의 소리를 들었던 이들이 통곡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시작되었던 그 시점에 이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여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들의 죄악의 문제로 말미암아 모여있는데
때마침 우기가 시작되었지만 비가 내리는 걸로 인하여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대수롭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수롭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들의 죄악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에 대하여서 자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잘못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우리는 사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쌓여지고 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이 만연이 되어져서, 만성이 되어져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기쁜 삶을, 교제를 나누며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조차도 거부하고, 설마 내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구나 라고 자연적으로 내려지는 그 비의 환경 속에서도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굴곡진 인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혹여 나에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큰 비가 내리는 때예요. 우리말로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마철에 비가 내린 거 당연한데, 그 장마철에 비가 내린 것까지도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러한 일이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에스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11절에 보면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라가 너희가 범죄하여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 돌아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죄를 덧붙였다, 죄를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조상들이 지었던 죄에다가 너희들의 죄를 더 얹어서 무거운 죄가 더욱더 무거워지게 만들었구나라고 이야기하며 에스라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에스라가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것을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소리로 대답하였고 동참했으나 두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큰 비가 내리는 우기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지금 큰 비가 내리는 시기인데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라에게 14절에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였는지 만연해 있는 이 상황에 그것을 일일이 다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방백들을 세워서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확인하고 조사하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각 고을의 재판장과 장로들을 세워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한을 주자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걸리냐면 지금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자라고 하는 일에 반대하는 거냐, 또 하나는 그 일, 다시 말하면 방백들을 두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니 시한을 두어서 조사하고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자라고 하는 그 일인지. 그런데 이 뒤에 보면 29절에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바니 자손 중에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열과 여레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보면 무슬람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방 여인을 내보낸 사람의 명단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전자,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을 보내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속히 해야 될 텐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 시간을 두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조사하는 사람들을 꾸리고 하는데 11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기간이 석 달이 걸려요. 그러니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시간이 길게 걸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들에게 만연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지금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이 일들을 시행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내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울까요?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하고 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나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알면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고 전라도 사투리 넘사스럽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러한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민족이 심지어 왜 이것을 속히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그들이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심각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들의 지금 살고 있는 로마 시대의 그러한 상황들을 쫓아가며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로마 시대의 상황 속에 살고 그러한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자녀들이 내 눈앞에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팔이 잘리고 자기의 몸의 사지가 잘려가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심각함이, 죄악의 심각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야겠다는 그런 경각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만인 앞에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하며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두렵다라면 경각심을 가지고 짓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 시각을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뭘 쉽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쉽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끊어내는 게 어렵겠어. 그리고 과거, 지금으로부터 따져보면 2400년 전인데 뭐 그렇게 못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펜샴이라고 불리는 학자는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요, 펜샴이라고 불리는 학자는 당시 이방인들과 왜 이렇게 많이 결혼했을까라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고 조사하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펜샴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가득하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도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주해서 왔어요. 지금 그러면 이주해온 사람이 더 부유할까요? 오랫동안 적어도 70년 동안이 아니라 70년이 아니라 130년 동안 털을 잡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더 부유할까요? 계산이 안 되시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온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서너 달 동안 여행 오면서 자기가 모았던 재산들을 다 쓰면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면 숙박비, 먹을거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13시간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오니까 가능하겠지만, 미국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동하는 동안에 기름값 들어야죠, 잠자야죠, 먹어야죠, 때에 따라 옷도 바꿔 입어야 되죠. 그러면 그것이 비용이 오는 동안에 다 쓰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이 생활적인 것으로 보면 이주해 온 사람들에 비하면 월등히 더 나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문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이 펜샴이라고 부르는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 여인을 내보낸다라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생활적인 안정을 경험했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집안에 있었던 물질들을 공유하며 나누며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들의 생활이 안정적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 여인을 다 끊어내버리면 어떠한 상황이 가는 거예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이것을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그들은 깨닫고, 우리의 조상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을 다시 변화시키시고 일으키셨던 것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 앞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 생활이 다시금 어려운 상황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지금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포기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것을 내려놓고 이방인들을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일들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따라 내 삶을 들여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년 동안 어찌 보면 1차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적어도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의 그 기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 정말 피폐했던 그들에게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 수도 있는 그것을 이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고 힘을 내었던 이유는 바로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도우시고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여기서 보여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이방 여인을 끊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편안함을 포기하고요, 안락함을 포기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안락함이 아니라, 아니 안락한 게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죄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다라면 그것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44절에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여인만 내보낸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내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방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쫓아내고 밀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고 해서 그리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험담하죠. 그랬더니 미리암에게 병이 걸려서 진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에 가면 기생 라합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라합이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부인은 결국 룻기를 기록하고 있는 룻이었는데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나요? 니느웨 백성들이었나요? 요나서를 보면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배척하거나 밀어내거나 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디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죄의 문제다라면 그 고리를 끊어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 죄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단절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의 문제예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